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 삼으시기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여로보암을 향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가면은 그러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여로보암의 왕권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속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11장에서 하게 되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중에 점차 나이가 들면서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울도 처음에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그 여로보암이 것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다, 여호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죄악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뭐랬냐면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 15일째 장막절이라는 그 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근데 여로보암은 여덟째 달,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만든다고. 여덟째 달 15일에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라면서 가짜 절기, 그다음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베델과 단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짜인 것이죠. 가짜 절기, 가짜 하나님, 가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짜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은 진짜랑 비슷한 게 바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비슷한 우상을 만들고 비슷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있지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짜 신앙을 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신앙, 복음 같은 비슷한 복음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저도 참 난제인 것 같아요. 항상 뭐 미디어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걸 주의해야 되고 가짜를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알지만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지 그 가짜 신앙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저는 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에서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조 지폐를 하나하나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위조 지폐 뭐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뭐 디자인도 뭐 다양하고 매번 새로운 그런 위조 지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들을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위조 지폐들을 하나하나 다 연구하는 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진짜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고 진짜 지폐를 계속 보다 보면은 위조 지폐는 가짜는 그냥 딱 티가 나는 것이죠. 뭐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무슨 어떤 생김새나 모양새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뭔가 이제 뭐 폰트라든지 하여튼 어디에선가 분명히 가짜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를 딱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짜 신앙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를 계속 이제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한 번 해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저는 참 그 말을 저는 좀 이렇게 싫어하는데 뭐냐면은 뭐 순수한 복음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 뭐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복음이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성경이든 선포되어질 때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해석을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만나지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선포돼서 나오는 것이지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선포하려면 그냥 말씀을 읽어야죠. 어떠한 해석도 없이 어떠한 주석도 없이 어떠한 나의 어떤 이 뭐 코멘트 다는 거 없이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그 네가 이미 나오는 순간 해석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사실은 제 안에서 한번 해석돼서 선포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뭐 애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는 것이지 해석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해지는 말씀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 자체를 읽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진 말씀을 자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 자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그 관념 속에 있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만난다.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 무조건 품어주시는 예수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다른 예수의 모습이 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읽을 그런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내가 읽고 또 내가 묵상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뭐 벗어나는 해석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나는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뭐 어떤 논리만 정확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가짜를 주의하라. 비슷하지만 가짜가 있다. 그 가짜를 분별할 수 있고 가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가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지혜와 믿음이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워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말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는 저 나름대로 확실한 게,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는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한다. 뭐 말씀 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저는 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나고 뭐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의 해석 속에서 벗어난 것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한 것을 전하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더 그 말씀들을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려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는 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뭐 이제 13장 넘어가면 요시야가 베들과 단에 뭐 금송아지를 부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요시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진짜 도저히 떠나지 못하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게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어쨌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본디오 빌라도다, 불명예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전해지는 대명사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런 불명예의 대명사로 계속 그 어떤 상징적으로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가룟 유다처럼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런 진짜 대명사처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국 떠나지 못했다.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도 어떤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을 영원히 죄짓게 만든 그 죄의 어떤 당사자로서 그 여로보암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사실 뭐냐면은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는 뭡니까? 아직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휴전선 해놓고 경계해놓고 넘어오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들이 이 출애굽 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절기들을 이제 성전에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전통이 저기에 있구나, 예루살렘에 있구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왕래하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르호보암에게로 결국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불안함이 지금 여로보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로보암은 선택해야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냐, 내 말과 내 명령을 잘 듣고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여튼 다윗의 길처럼 나를 잘 따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내 불안함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취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불안과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참 우리 어떤 이 딜레마 중에 하나죠. 그 옛날 보면 사울이 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조급함, 자기 불안함, 자기 염려, 자기 걱정, 자기 근심, 또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적인 어떤 불안함 때문에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울을 버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기 불안, 자기 근심, 자기 연민, 자기 걱정, 자기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믿음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정했는데, 이게 사실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큰 포도원도 여우가 그러니까 굴 파는 거 아닙니까?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담장을 허무고 굴을 파다 보면은 포도원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 담장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도원에 있는 열매와 포도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이 여우가 들어서 다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빗대서 담장을 허무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 담장을 조금씩 조금씩 허물면서 결국에는 포도원을 망치듯이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곰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사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뭐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그것은 좀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뭐 눈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뛰어오는 게 보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 밤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작은 여우, 그 다음에 뭐 저까지 것쯤이야, 뭐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지, 지금은 귀찮아서 안 잡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여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게 불안과 염려가 결국은 불신을 만들어요. 불안과 염려는 결국은 불신을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뱀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말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말. 그러니까는 뭐가 생깁니까? 이 의심이 생기잖아요. 저거 먹어도 된다. 저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는 거야. 이게 막 불신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불안과 염려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불신은 결국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불신이 되고 불신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악의 이게 순환이죠. 이게 뭐 안 좋은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또 이 사람은 꼭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절에서 불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로보암도 뭔가 이게 뭐 자기가 볼 때도 뭔가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불안함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뭐죠? 이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집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뭐 얼마 못 가서 이제 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도 자신의 왕권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제 뭐 이 다른 이제 가문에게 이 왕의 자리도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스스로 뭐 망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어리석기는 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내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 불안함, 여러분 그거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불안, 자기 걱정, 자기 염려,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를 만들게 되는 하나님 그런 큰 참 오류를 범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내 믿음을 허무는 작은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다면은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가짜 절기가 무엇인지, 가짜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 가짜 제사장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올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